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 사순절의 시간 예수님의 흔적과 행적들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고 시험을 다 받으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신 이 첫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요한에게 또 안드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태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의 이 사역들을 함께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불러 모으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3년의 시간들의 내용을 크게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또 병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삶 깊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안아주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들이 아파하고 지쳐있는 그들의 병듦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남기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이 모든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12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으면 데려가셨으면 됐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났다고 하면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승천하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이 땅에 내리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내셨으면 될 터인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이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부르셨던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또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업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가 뭔가를 투자한다. 우리 교회가 어디 헌신한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수고한다. 우리가 사역한다. 라고 하는 모든 대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나 사역 잘했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역의 열매는 무엇이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벽히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남기시고 그 제자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 우리가 최고로 바라봐야 할 목적, 또 우리가 남겨야 할 열매가 있다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남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를 남기는 것,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매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부르셨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리하였죠. 대부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도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이 가지면 또 다양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이나 여러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나는 병자를 부르기 위해서 왔다. 나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버겁고 힘든 사람들, 그런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와 와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분 중에 오늘 정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들이 힘들고 매일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욱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경청하고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 그 제자의 길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로 내놓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주는 영양분을 너희가 받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가 내 곁에 나와 함께 꼭 붙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늘 어디를 가든 시간, 상황, 조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곤고할 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힘이 없어 지쳐서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우리의 육체가 다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한한 영양소와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와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영양소를 많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옆에 머물다가 어떨 때는 떠나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공급받을 때도 있고 공급받지 않을 때도 있고 이것이 끊기기도 하고 끊기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가르치시는 함께하는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늘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힘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위로도 얻을 수 있고 격려도 얻을 수 있고 새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악한 영적인 존재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일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 쫓는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영적인 일들, 귀신을 쫓는다 이런 것들 저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옆에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 말 속에 내가 함께하겠다. 너희 그 말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확신을 믿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능력 없으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라는 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제자들의 출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 분모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형제 그리고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북부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사람들이죠. 지역이 다 각각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데 여러분 베드로는 몸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죠. 굉장히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항쟁도 우리가 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세리 마태가 그 안에 있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보면 앙수과 같은 사람이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죠. 나라를 배신한 사람, 우리의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인 이 무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함께 모으셨을까? 공통 분모가 뭘까? 잘 찾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년 후에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배우고 그 밑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모습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도 보았죠. 여러분 3년 후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다 다른 모습에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3년이 지난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과 희생의 모든 과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봤던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옷 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이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 이유,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삶처럼 그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고 그들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사역자들이 다음 사역자들을, 그 다음 사역자들을, 그 다음 공동체들을 남겨놓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일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좀 종교는 다른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예전에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2010년도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사제가 되기보다는 의학도였죠. 의술을 공부하고 의학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어지긴 하죠. 그래서 의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분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단 톤즈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놓은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곳곳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이 남수단은 내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8살이 되면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지만 그 아이들은 책가방이 아니라 손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8살, 9살이 되면.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삶을 보고서 이분이 거기에 완전히 머물러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악기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배달해서 아이들에게 다 악기 하나씩 뭐 기타, 드럼, 밴드 그 악기를 지어주어서 아이들이 밴드를 꾸려서 수단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 총소리와 대포 소리로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니 여러분 그것이 그 민족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나와서 이분들이 하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뭐 그 다큐멘터리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수단 생활에서 5년을 사역을 하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암을 이기지 못하셔서 4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PPT에 나오는 그때 저 아이들이죠. 그때 찍었던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하다. 이분도 신부님이셨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었겠죠. 근데 더 큰 그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기도 저 아이들, 아까 전에 사전에 보셨던 그 아이들 2020년에 부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또 하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석 신부님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랐는지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저 전쟁밖에 없는 저 수단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사랑해줬던 그 아이들 중에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사가 되었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2명은 한국에 들어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고 유퀴즈에도 한번 나와서 방송을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이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Father, I've come to see you today.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질 수 있게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저 마지막 엄마. 그 멘트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기 엄마가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저 신부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이, 그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것이죠.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고 사랑하며 그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저 모습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신부님 죽었지만 죽은 것은 아니죠. 저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기억되어져서 그렇게 세상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그들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전하겠노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어디든 아끼지 않고 세상 방방곡곡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과 가르침을,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확장시켜서 교회의 세력을 키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제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여러 나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빼앗고 자기의 나라를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죠. 여러분 그러나 힘으로 몰아붙인 로마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으로 제자들을 남기신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것일까요?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가 보듬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지역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제자들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시는 삶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서 우리가 사람을 남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돌보며 애쓰며 수고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져 나갈 또 다른 생명과 다음 세대를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